네, 우리 또 트리가 너무 이쁘네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 사실 감사해요. 저희 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윤 목사님은 정말 좀 특별한 관계고 특별한 사이예요. 저희가 보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저도 첫 사역지였고 아마 윤 목사님도 아마 첫 사역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같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같이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동기죠, 동기. 여러분 그 군대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기만큼 편한 게 없죠. 선배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후배가 아무리 이렇게 잘 섬겨줘도 후배는 후배인데 이 동기란 그 단어가 주는 뭐랄까요 친밀감과 그런 그 거리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그 좋게 느껴졌고 특별히 윤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제가 참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도 젊은 분이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예배 인도를 좀 맡기셨고 윤 목사님께는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목양 부분을 좀 맡기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많은 성도들 만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신방도 하시고 세워주시고 굉장히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셨고 저는 이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2024년이 또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저랑 윤 목사님은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지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재밌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인데 굉장히 긴 시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것은 그 마지막 끝의 절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절을 같이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78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보통 이게 장에 처음 보면은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은 노래의 어떤 한 장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예배 인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편이니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왕과 이제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노래 부르며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었고 그 사람의 소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아삽이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목적이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은 시편에 쓰인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기이한 일과 위엄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 너의 자녀에게, 너의 이웃에게, 너의 친구에게, 너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고 이는 6절 말씀에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특별히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갈 때까지 이것이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7절 말씀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 하나로 견디고 버틴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생각하며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믿음의 조상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르셔서 강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 민족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했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겼고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며 교제하면서 오직 여호와 신앙을 그것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유혹에도 많이 넘어가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긴 시편을 8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 부분까지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능력이셨고 그는 위엄이 많으셨고 그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곧 마음을 돌이켜 떠났고 배반하였고 항상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다는 것을 이 아삽이 시편, 긴 시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시간 내셔서 시편 전체를 한번 78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으며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통해서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마른 땅 만드셔 건너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하고 공격받을 때는 모세가 손들고 있을 때 그들을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고 항상 승리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삽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기적,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의 기적,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 접어들었을 때도 정말 민족이 타락하고 그때마다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끝끝내 구원하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은혜를 묵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어떻죠? 그 이스라엘의 어떤 반복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있던 그런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순간 이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결론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양 무리 가운데 불러내셔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임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는 마음의 완전함과 능숙한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 이후에도,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라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지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반복되었던, 더 심하게 반복되었던 그런 배도의 순간들이나 우상 숭배의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아삽에게는,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다만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불행의 역사 가운데 드디어 한 명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 왕 삼아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이제 선포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윗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다윗의 이 부분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대입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묻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직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탄은 어떤 곳이죠? 저는 참고로 의정부에서 와서, 북쪽에서 와서 동탄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국한적이고 의정부, 그리고 뭐 양주, 동두천 이런 쪽이 저의 이제 환경 지경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동탄은 제가 잘 몰라요. 그나마 제가 요 근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제가 2009년도에 좀 남들보다 늦게 입대했는데 군에 갔는데 제가 공군에 입대했는데 그 공군 부대가 평택에 있는 거였어요. 여기랑 벌써 안 멀죠. 그 평택에 이제 캠프 험프리스라는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공군 부대가 있어요. 통신 부대여가지고 여러분 저는 참 공군이지만 군 생활 내내 비행기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통신 부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캠프 험프리스를 제가 이제 매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평택역은 제가 그나마 좀 익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2009년도 기억을 되돌아봤을 때는 평택만 해도 굉장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택역 그리고 오산, 여기 이제 오산하고 가까운데 오산역도 그냥 오산역 이외에는 제 기억에는 그냥 뭐 아무런 별 다른 것이 없었던 그런 동네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오산에는 특별히 또 이제 공군 이제 작전 사령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제가 군인으로서 얻은 지식 이외에는 제가 평택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이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윤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는 사실 몇 번 방문했었거든요. 와 보니까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신도시 계획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 곳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경기 북부도 양주에 옥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도 2기인지 3기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은 국가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탄 신도시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걸 제가 감지합니다. 다운타운이 딱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 그 디자인이 도시 그 계획이 다운타운에 이제 빌딩들이 다 몰려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후룩 이제 막 성립하고 그 이제 있고 주변에 뭐 자연 녹지나 이제 호수 뭐 이제 옥정도 생각해 보니까 호수가 있네요. 아무튼 동탄 호수 있는 것처럼 아무튼 제가 와 보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이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것이 챌린지가 될까? 신도시에 개척한 교회, 신도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과연 어떤 부분이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특별히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벽이나 장애물 같은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많이 무너지며 어떤 부분에 약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고 호산나 교회 이야기고 동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오면서 의정부에서 내려오려면 항상 막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여기 5분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모르지만은 그 처음 가는 도시를 좀 제가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도를 보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도 전혀 그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뭔가 이제 사역을 하려면 이제 지식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도를 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깃발을 보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의 깃발. 거기에 이제 그 나라의 역사가 이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근데 동탄은 이제 우리나라니까 깃발은 필요 없고 보니까 지도를 제가 좀 봤는데 역시나 신도시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제가 있던 스타벅스 바로 건너편 위에 동탄 제10 고등학교가 2026년도에 오픈 앞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기 위해 선 거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저는 알고 싶고 제가 그것을 또 알아야 공감을 하고 제가 여러분 기도 같이 하고 말씀 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세상과 관련 없이 그냥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 읽으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성경 말씀은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 되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좀 공부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탄 어떤 곳이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 동탄이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터줏대감 같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주로 신도시 하면 드는 느낌은 다른 데서 이제 유입된 그런 인구들 여기에 뿌리 내리고 토박이가 아니라
다 오신 분들, 마치 호산나 교회처럼 지어진 지 제가 알기로 이제 5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동탄이란 신도시에 유입된 분들이 주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리더를 키워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양과 같은 백성들을 키우고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호산나 교회가 다윗 같은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가 특별히 윤 목사님께서 이 부르심이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교역자에게,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양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며 어떤 리더십을 추구해야 하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성경은 답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그가 그들을,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중에 이 목양 리더십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양 리더십이라는 것은 목자 리더십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신학 교수, 신학 어떤 지식이랑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걸 떨고서 나서라도 이것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뭔가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교인들을 키우고, 여러분의 뭐 목장이면 목장, 교구면 교구, 이렇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죠. 그분들을 대하고 우리가 키울 때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을 주시고 손의 능숙함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갖추시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교회가 안전한가? 그 또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깨닫는 것은, 비록 제가 목회 연수가 얼마 안 되고 너무나 아직 초보이고 지식도 없지만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저의 부족함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갖추려고 해도 항상 새나가는 것이 있고, 내가 어디 신학교에서, 유수한 신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마치고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어떤 그런 크레덴셜을 제가 갖는다고 해도 그것이 별 그렇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도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다윗을 꿈꾸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냈던 다윗을 묵상하며 저도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길 원하고, 저도 목사로서 손의 능숙함, 목사로서 스킬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설교를 잘해야겠고, 목양을 잘해야겠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고,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이 저의 마음이 무너지고 제가 정말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나름대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통독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 신앙을 잘 갖고 가시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다윗에게 주셨던 이 능력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내가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 어느 정도 이것이 갖추셨다면 제가 교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온전히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구가 온전히 양육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죠? 오늘 70절에 그 답이 있어요. 70절 말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를
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 목사님을 택하셔서 기름 부은 종 만들어 주시고 동탄 호산나 교회 목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부교육자님들도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는 섭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왜 하나님 동탄에 오게 하셨나? 여러분, 참고로 의정부는 조금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뭐냐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좀 경제력이나 어떤 뭐랄까요, 학구열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서울에서 견디지 못한 분들이 의정부 오십니다. 서울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의정부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제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왜 의정부 와요? 내가 집이 서울에 있으면 왜 의정부 와요? 경기 북부. 어떤 사람들은 의정부 하면은 북한이 눈에 보이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정부는 오히려 서울 바로 위에 붙어있는 소도시이고 인구 47만의 도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정부, 경기 북부 하면은 그냥 어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근데 그 선입견이 그냥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럴만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럴만하다니까요. 의정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의정부? 음식이 뭐가 떠올라요? 부대찌개. 오산도 부대찌개 있는 거 제가 알고 평택 부대찌개 알거든요. 미군이 있던 곳, 군사적인 어떤 아픔이 있던 곳, 특별히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 이 경기 북부는 항상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에요. 인정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제 하도 그냥 서울 중심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과포되다 보니까 서울 남부가 일단 차고 일산 개발되고 분당 개발되고 이 양쪽 옆과 밑에가 꽉꽉 차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의정부예요. 그나마 서울에는 살고 싶고 서울에는 출퇴근하고 싶은데 집값이 싼 곳이 의정부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방송 나가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 그런 어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제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동탄도 마찬가지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 세우는 게 너무나 어렵고 의정부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의정부는 또 양주 이런 곳에는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슨 산골 나오면요 다 경기 북부예요. 내가 보니까 무당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곳에서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곳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어려워요. 아무리 손이 능숙한 목사라도, 아무리 마음이 완전한 목사라도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인간적인 능력은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의정부만 그런가? 아니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마찬가지고 해외 어느 곳,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은 다 제가 볼 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가진 목사님이 오셔도 그것 때문에 부흥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명설교자 목사님이 오셔도 그 설교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부흥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지, 특별히 여러분처럼 교회에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 리더 아니겠어요? 책임감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권사님들 아니시겠어요? 특별히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지역의 복음화와 전도와 교회를 키워나가며 세워가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역이 생겨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동탄입니다. 나를 지금 살게 하신 곳이 바로 이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바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바로 여기서 나에게 나의 삶에 해결책을 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는 곳을 사랑하셔야 돼요. 동탄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의정부 사랑해요. 양주 사랑해요. 경기 북부 사랑해요.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기도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일찍 온 것이고 일찍 와서 잠잔 것이 아니고 동탄 지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동탄이 어떤 곳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미 정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지금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저는 믿는 것은 이거 한 가지,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연히 윤 목사님과 친분이 있죠. 하지만 친분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에요. 윤 목사님의 초대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과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온 것이지 다른 것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그런 후회심이 아니라 뒤집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결제사인 찍힌 것은 절대로 번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탄에 부르신 거 하나님 결제 떨어진 거예요. 번복함은 없어요. 우리가 번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번복함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안 되니까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번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동탄에서 꽃을 피우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 땅에서 뿌리 내리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구나.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갈 곳이 없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믿고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 잘 도와서 교회에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은혜죠. 은혜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상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수고를 그냥 받지 않으시고 착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이쁜 짓 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 둘에 이제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들들이 커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에요 이제 좀 머리가 깨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하면 용돈 타는지 안다니까요. 신발 정리해놓고 이제 방 치워놓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거 했을 때 제가 그냥 잘해서 돌아가 하면 애들이 실망해요. 1,000원이 한 장이라도 주면서 야 잘했다, 고마워, 착해, 잘했어, 이게 했을 때 애들이 웃고 좋아하고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보상이 중요합니다. 안 줘도 그만이지만, 안 줘도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안 줘도 괜찮지만은 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잘했으니까,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이 동탄에서, 호산나 교회에서 부르심을 믿는다면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장을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분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다면 여기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이지만 이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동일한 다윗 왕의 후손이시죠. 인간으로 봤을 때 다윗의 후손이시고, 하지만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이쁜 트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또 다음 주면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있는 이 동탄에서 그리고 호산나 교회에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에 능숙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